시편 19편은 다윗이 쓴 시인데 어떤 대목이냐면 7, 8, 9, 7절 이전에 1절에서 6절까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일반 계시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 계시는 오늘 태양이 떠서 모든 사람에게, 악인이나 선인이나 모든 사람에게 다 똑같이 햇빛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물을 마실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반 계시는 자연 계시로서. 그런데 그 다음에 7, 8, 9 이상에는 어떤 거냐? 특별 계시인데 나 개인에게 특별하게 어떤 계시를 주는 겁니다. 계시를 주는데 지금 7, 8, 9의 말씀 제목은 6가지의 복을 주신대요. 말씀을 잘 들으면, 말씀대로 잘 듣고 우리가 새 생명의 탄생이 되면 이렇게 6가지의 복을 주시는데 어떤 복이냐? 7절, 8절, 9절에 이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에는 어떤 축복이 있는가 보니까 첫 번째 7절에 여호와의 율법을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이 말씀은 새 생명 축복이라 새롭게 겨울에 죽었던 나무가 봄이 되면 다시 새 생명으로 나오는데 어떻게? 소생을 시킨대요.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대요. 이게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기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가 두 번째 축복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은 조금씩 읽다 보면 그냥 한 덩어리로 읽고 끝날 수 있는데 쪼개서 분석해서 우리가 보면은 그 가지가지마다 생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영혼을 소생시키는데 이 말씀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이 복이 영혼을 말라가는 사람에게는 필요한 양식입니다. 요즘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너무나 힘들다, 영혼이 피폐해져 갖고 내일의 소망이 없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없어서 오늘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왔으면서도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결정이 안 나요. 이거 참 문제입니다. 이게 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말씀을 주시면 내가 내 잣대로 이 말씀을 쪼개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말씀 속에서 정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내 생각을 가지고 내가 듣고 싶은 마음만, 듣고 싶은 말만, 말씀만 내가 취사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이게 문제예요. 오늘날 교회가, 오늘날 성도들이, 오늘날 직분자들이 왜 이것을 못 찾느냐? 결국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요리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지 아니하였다면 내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 영혼이 내일의 소망, 결국 사람들은 내 잣대, 내가 좋아하는 것만 딱 취사하게 돼 있어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전혀 내가 할 수 없는 곳에 던져버려요. 내가 하지 못하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 내가 못하겠는 걸 던져버려갖고 네가 거기서 할 수 있느냐? 이것을 우리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모든 것에 전부 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기 싫어도, 못해도, 할 수 없어도 하기 싫은 이 모든 것을 전부 다 할 수 있게끔 해서 온전하게, 완전하게 우리를 아버지, 아들, 딸답게 우리를 이끌어가는 것에 우리 오늘 이 시간 영혼을 소생시키게 하는 이 부분입니다. 내가 죽었어요. 내가 할 수 없어요. 그러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첫 번째입니다. 생명을 탄생. 네가 할 수 없어도 할 수 있도록, 내가 하기 싫어도 할 수 있도록, 이게 새 생명 탄생이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가 새 생명 탄생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말씀에 미련함을 벗겨주는 복이 있다. 두 번째 7절의 말씀입니다. 후반전에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우둔한 자, 미련한 자, 이 우둔한 자는 참 미련한데요. 미련한 것은 뭐냐? 미련한 껍데기를 벗길 때 어떻게 이게 껍질이 딱딱하고 굳어져 있어요. 밤톨 이 껍질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이 우둔한 이 껍질을 어떻게 벗기겠어요, 여러분요? 그러면 밤송이가 뚝 나왔어요. 그런데 이 가시가 있네. 미련한 것뿐만 아니라 가시까지 있네. 야, 이걸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말도 안 듣는데 미련하니까 말을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듣는데 이 미련한 이 가시까지 있는 이 밤송이 끝을 어떻게 해서 그냥 무지막지하게 우리는 운동화 이 발로 그냥 확 까가지고 소갈매기가 있는데
또 그 속에 우둔한 게 또 있네. 껍질이 또 있는 거야. 밤새 껍질이 쫙 있는데 이 더단하다는 것이 또 있어요. 그러면 이 미련한 우둔한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 못하는 이런 것까지 또 있는데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이제 꼬챙이 들고 쿡 찌르는 거죠. 아니면 밤을 깔 수 있는 어떤 그 예리한 것으로 쿡 찔러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 있는데도 내 생각대로 난 이것입니다, 나는 이거 안 합니다, 이렇게 가는 사람들, 이 미련한 것에 껍질이 달려있는 거예요. 이 껍질을 벗겨야 되는데 어떻게 벗기겠어요? 운동화를 벗겨도 안 되면 소갈맹이 어떻게 미끄러워. 미련한데 미끄러워. 말을 알아듣지 못하는데 요리뺀들 조리뺀들 굴러가, 잘 빠져나가.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밤송이처럼, 밤알처럼 이제 뾰족한 거 가지고 쿡 찔러서 잘라낸다는 거예요. 껍질을. 여러분이 이렇게 밤송이하고 밤톨 안을 보면은 이 겉에 이것을 우리가 잘라내고 껍질을 벗겨내서 속 안에는 굉장히 큰 알밤이 있는데 속에는 반드시 우리의 필요한 아주 중요한 영양 덩어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요리뺀들 조리뺀들 빠져나가는 이 밤톨처럼 힘든 이 미련한 사람들을 어떻게 하나? 이 사람은 바로 하나님 생명의 말씀을 못 알아들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생각들로 교회에 앉아있지만 이런 부분들이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지금 현재의 처지를 잘 모르는 사람들.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밤톨을 갖다가 나무에 있는 것을 탁 따가지고 털어갖고 따갖고 밤가시를 벗겨내고 밤톨을 벗겨내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새로운 식탁 위로, 새로운 사람에게 던져주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에게 유익하고 자기 자신도 그게 사명이에요. 자기 사명감을 잘 감당하는 이러한 성도들이 되기를 바라며 우리 직분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과 인간의 차이가 뭐 있을까요? 생명의 말씀은 오늘 이 시간도 확실합니다. 근데 인간은 우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는 뜻은 무엇입니까? 확실하다는 뜻은 참되다, 진실이다, 진이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미련한 인간들은 우둔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미련한 자를 말하는 거죠. 인간은 누구나가 미련하기 때문에 생명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그 말씀 따라 우리는 걸어가야 되겠습니다. 미련한 자는 어쩔 수가 없어요. 그냥 던져버릴 수밖에 없어요. 광야에서 혼자 사는 것이 낫다. 넌 말을 안 들으니까 낫다. 이것입니다. 왜? 미련한 자는 우리가 마음을 열질 않아요. 자기 생각에 자기 잣대로 자기가 좋아하는 길을 가기 때문에 이런 자는 광야에 혼자 던져버려. 그럼 광야에 누가 오겠어요? 사단 원수마귀들이 오겠죠. 사자들이 오겠죠. 뱀파이어 오겠죠. 이것들이 와서 그냥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미련한 자들은 바로 이렇게 어디서지 잡혀가는 것입니다. 혼자 있기 때문이에요. 더 심각한 말씀이 있습니다.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저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참 제가 많이 깨달았어요. 야, 누가 저게도 하나님 말씀하면 누가 주의 종에게 얘기한다면 이렇게 잘 가야지. 그렇지 않으면 이 말씀 잠언서 27장 22절의 말씀에 미련한 자를 곡물과 같이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리니. 이걸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야, 나도 혹시 미련한 게 무엇이 있나? 이 미련하면 말이 안 들려요. 다른 사람 말이 안 들려요. 됐어요. 그만. 나 자신 내 안에서 그냥 그걸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제가 이걸 보면서 미련한 자를 곡물과 함께 절구에 넣고 공의를 찌을지라도 그의 미련은 벗겨지지 아니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절구에 넣고 빻아도 미련한 껍질이 벗겨지지 않는다는 이 뜻입니다. 인간의 미련은 참 깨우치기가 어려운데 언제만 깨우치냐? 하나님 말씀이 들어갈 때만 깨우칩니다. 은혜를 받을 때만 깨우칩니다. 배우고 도덕 수양을 하고 또 나아지기는 하겠지만 그렇게 했을 때 책을 읽고 내가 뭔가 수양을 하고 도덕적인 부분으로 조금은 나아질 수 있지만 여전히 하나님을 모르는 미련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자는 지옥을 향해서 지옥 여행을 떠나가는 미련한 자, 바로 미련한 인간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미련함이 어떻게 벗겨지는가? 결국은 하나님 생명의 말씀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가장 큰 미련은 하나님을 모르고 내 혼자 할 수 있어요. 나의 길은 이것이에요. 내 길을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하고 자기 혼자 힘으로 내 주먹이 정말 셉니다. 이렇게 나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 전도를 하다 보면 내 주먹을 믿습니다. 무슨 하나님을 믿습니까? 하나님은 내 눈에 보이지도 않고 내가 볼 수도 없습니다. 들을 수도 없습니다. 만질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내 주먹은 확실히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꽤 많이 제가 만나봤습니다. 전도 중에 그런 자들이 있을 때 참 미련한 것, 이 절구통이에 아무리 공의로 찢는다 하더라도 그는 벗겨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메시지만 있을 때, 하나님의 생명의 메시지만 그에게 다가갔을 때만 그가 은혜 받고 깨져버리고 마음을 연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 말씀에는 마음을 기쁘게 하는 축복이 있습니다. 8절에 우리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우리의 마음속에 기쁨이 있는 거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탁 들어왔을 때, 이제 껍질이 벗겨지고 나의 이 껍질이 벗겨지고 하나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을 때 그때 기쁨이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정직이 나한테 들어와서, 하나님의 신실한 정직이 나한테 들어와서 바로 그 말씀이 나의 신실한 마음속에 딱 들어오게 되면 내 마음은 변하게 됩니다. 기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왔을 동안에 기쁨이 없었고 내일의 소망이 없었고 무엇을 해야 알지 못하는 이런 나의 목표성이 없는 나의 모습에, 나의 인생 속에서 바로 그분이 나에게 무엇을, 기쁨을 갖다 줬습니다.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의 인간은 내일의 소망을 갖는다 하고 자기의 목표를 갖는다 하지만 작심삼일해요. 3개월을 못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내가 끝까지 갈 거야. 그런데 작심삼일이라는 것을 왜 줬겠어요? 3개월이라는 걸 왜 줬겠어요? 우리 인간은 바로 그렇게 가다가도 날마다 변하고 변질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주신 예언의 말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정확한 말씀은요, 어제도 오늘도 잊어먹지 않아요. 내일도 잊어먹지 않아요. 절대 그 말씀은 나의 인생의 최고의 나를 살려내는 그 말씀 속에서, 그 예언의 말씀을 가지고, 약속의 말씀을 가지고 간 사람들은 여러분 믿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말씀 속에서 아니하고 자기의 속사람의, 자기의 생각으로 가는 사람들은 이건 힘들어요. 여러분 믿으시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 중에서 하나님과 기도하고 이 서로 대화하고 말씀을 선포하는 것은 믿어도 돼요. 그러나 그 믿음이 날마다 똑같이 가면 좋을 텐데 좋지가 않다는 거야. 왜? 어제는 성령 받았는데 오늘은 내 생각이야. 그러면 그걸 어떻게 믿겠어요? 그것도 변덕이 많기 때문에 그걸 믿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의 말씀을 오늘도 내일도 계속 붙잡고 나아가는 사람만이 우리는 믿음으로, 사람으로 그를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네 번째. 자, 세 번째는 그래서 기쁨이 있는데 죄인들은 기쁨이 없어요. 어제 나는 죄인으로서 기쁨이 없어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해서, 믿음으로 인하여서 기쁨이 생겼습니다. 자, 죄와 허물이 많은 인간에게 어떻게 마음이 기쁨이 있겠어요? 첫 번째 두려움과 불안이, 또 기분 나쁜 여러 가지들이 나에게 있는데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비전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할 때 마음의 기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어떻게 회개를 할 수 있을까요? 정직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면, 정직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들어가면 그는 회개할 수 있습니다. 왜? 내 속에 지금 거짓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정직한 말씀이 딱 들어가면 내가 잘못되어 있구나. 내가 지금 현재 내가 거짓으로 둘러싸여 있구나. 그래서 이 껍질이 벗겨지는 것입니다. 자동으로 알밤에서 이제 이 소갈맹이로 벗겨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을 꼭 우리가 기억하시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내 죄를 회개하게 됩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우리 마음을 기쁘게 만듭니다. 말씀에서 오는 기쁨은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가난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육신과 상관이 없습니다. 내 질병과 상관이 없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서 내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기쁨으로 넘쳐나는 것입니다. 여호와로 말미암아 내 영혼이 기뻐지게 하소서. 오늘도 이런 기도가 넘치게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많이 나오죠. 신약에 보면 예수님 다음으로 사도 바울의 이 많은 이 성경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은 감옥에 있었지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는 기뻐하라. 너희들 기뻐하라. 나는 새 생명,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기뻐하는데 너희들도 지금 죄를 회개하면서 기뻐하라. 너희의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너희의 삶 속에서 너의 이 알맹이를 깨부시라는 거예요. 내 주장은 밤가시처럼 상처로 인해서, 죄 가운데 인해서, 나로 인해서 깨어지지 않는 나 자신을 깨트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안 깨지면 어떻게? 나와 전혀 다른 환경으로 확 집어넣습니다. 그런데도 안 깨지면 하나님께서 그냥 버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조심해야 돼요. 저도 이 말씀 속에서 예전에 올해 2021년도 1월 21일 날 오전 10시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너 이제 모든 것을 마쳤다. 이제 세우리라.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이제 단서가 있어요. 네가 악한 자를 내가 너에게 다 붙여줬다. 다양한 환경을 붙여줬다. 나의 환경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원래 환경이 아니라, 내 원래 내 성품이 아니라 네가 견뎌낼 수 있는지 악한 자를 다 붙여줬다. 환경을 다 다양하게 붙여줬다. 그런데 네가 도망가지 아니하고,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수천 번이 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냐. 내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엎드리고 내가 죄 가운데 있는 나 자신을 깨버리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다시 일어서는 것. 하나님 그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불평불만하지 아니하고 네가 이제까지 잘 견뎌왔다. 이제 시련은 마침표다 하고 하늘에서 이만한 인장이 쿡 찍혔습니다. 그 소리가 제가 들립니다. 음성도 들립니다. 여러분, 이 소리를 하나님께 응답을 받고 나서 주변에서 열흘 동안에 주의 종들한테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좋은 일이 있을 거야. 이렇게 전화가 왔습니다. 여러분, 이런 음성들이 저만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 기도하시면 음성을 듣습니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분이 기도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것이, 여러분,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이 가고 싶지 않은 것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뤄보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생활 삶 속에서 여러분이 이것은 너의 이 부분에서 못하기 때문에 여러분을 자꾸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알맹이를 깨부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아집을 깨부시는 겁니다. 이제 그 부분에서 이제 나는 아무것도 내가 주장할 게 없습니다. 시키는 대로 하옵소서.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이 말씀만 하옵소서 하고 순수하게 하는 사람들 얼굴을 보세요. 얼마나 그 사람들이 순수한가. 바로 하나님의 정직한 순수함이 그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지금 네 번째 말씀은 순결한 눈을 열어주신데 8절에 있습니다.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이 죄가 없다, 순수하다, 깨끗하여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의 교훈은 이렇게 되는데 이 말씀과 우리 인간의 차이예요. 어떻게 순결하냐? 우리 인간은 순결하지 않고 죄 가운데 섞여져 있어요. 하나님 말씀은 순결한데요, 깨끗하다. 아무것도 섞여져 있지 않고 혼돈스럽지 않다. 근데 세상 사람들, 우리 인간은 혼돈스럽다. 오늘도 혼돈스럽다. 내가 이럴까 저럴까 늘 내 안에서 이렇게 하다니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도망가고 싶어. 여기서 이 인간은 바로 갈등이 있게 돼 있어요. 조금 더 내가 이러면 내 육신이 힘든데, 내 마음이 힘든데, 그러면서 도망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순결하지가 않다는 거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한 눈을 밝게 한다. 여러분이 순결한 마음,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는 순간 여러분은 눈이 밝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속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 보면 눈이 벌써 달라져요. 눈이 초롱초롱합니다. 여러분 느끼셨죠? 눈이 초롱초롱해져. 내 눈도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았더니 눈부터 초롱초롱해서 누군가가 서로 대면하면 어머, 은혜 받았나 봐. 눈이 달라졌네. 이 소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깨끗한 우리 하나님의 정직성과 인간의 눈을 어두워서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앞에 진품을 갖다 놔도 이게 진품인지 가짜인지 구별을 못합니다. 그러나 정직한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과 프로들은 전부 다 앞에다 갖다 놓으면 전부 다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은 프로이십니다. 프로 중에서도 왕 중에 왕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정확하게 우리 사명자들을, 우리 사역자들을, 성도님들을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간에도 앞에서 너 잘못했다 잘했다 지적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성경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분별하게 하는 것입니다.
영혼이 어두운 사람은 고난을 당할 때 내일의 희망을 보기 때문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어두운 사람은 이렇게 낙심하고 오히려 이 고난과 고통과 환난 가운데 내일의 소망이 없기 때문에, 내일의 정직한 순결한 깨끗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쓰러지는 것입니다. 소망이 없기 때문에 쓰러지죠. 희망이 없기 때문에 엎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인데요. 어둡고 캄캄한 눈을 밝게 만들어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생명의 말씀이십니다. 오늘도 시편 19편에 바로 7, 8, 9가 6가지 복을 주신다고 제가 하는데 지금 4번째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맑은 눈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구별할 수 있는 바른 영분별의 눈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5번째 말씀은 영혼에 이르는 복이 있는데요. 영혼에 이르는 복, 9절의 말씀이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도는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자, 영혼까지 이루고 영혼에 이르는 복이 9절에 있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에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보이지 않는 영혼을 오늘 지금 바라보는 것, 오늘 눈에 보여서 달콤한 것, 입술에 달콤한 것, 눈에 보기 좋은 것, 생각에 감미로운 것, 이런 거에 우리는 밝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정직하여 순결하여 생명의 말씀으로 오늘 이 시간에도 영혼의 일은 보이지 않는, 사람의 눈은, 인간의 눈은 어두워서 못 보는 낭망 속에서, 절망 속에서, 환난 속에서 있지만 우리 하나님은 늘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늘 변함이 없는 내일의 희망과 내일의 소망 위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는 하늘과 땅과의 사이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죄와 허물이 많고 유한한 존재인 우리는 유한합니다. 내가 강건 80, 90, 100, 지금은 120세, 그런데 줄기세포 때문에 150살까지 살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150살까지 여러분 사시려면 지금부터 어떻게 하셔야 되겠어요? 여러분이 강건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잘 듣고 여러분이 더 내일의 소망을 가지고 나가시면 반드시 150살까지 남고도 남은 그런 생명을 가질 줄 믿습니다. 예전에 보니까 500살, 600살, 900살 이랬어요. 도저히 그게 어떻게 됐을까? 지금 생각하면 그렇게 살 수 있을까? 100세를 넘기도 힘든데, 그런데 정말 그때는 900세도 넘게 살고 500세, 보통이 4, 500세까지 사는데 대단하잖아요. 네, 오늘 9절의 말씀에 영혼에 이르는 복이 있다. 영혼에 이르는 복이 있는데 또 하나,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라. 영혼까지 이르는 복이 5번째입니다. 그런데 6번째는 진실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여호와의 법은 진실하다, 참하다, 참되다, 이런데 그 진실한 여호와의 법이 바로 진실하게 우리 마음들을 의로우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우리는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이제 무엇으로? 믿음으로 의로운 아들, 딸들이 되어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은 말씀으로 유한한 존재 우리를 영혼에 이르게 했고요. 또 마지막 절의 6번째는 이제 나의 영혼은 나를 영혼에 연결해 시켜주는데 결국은 의로운 자로, 영혼 속에, 하나님 나라 속에 이제 우리를 영원한 의로운 자로 만들어 주십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의로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시편 12편 6절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지 이렇게 노래를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여 흙 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야, 진짜 이 19편인데 여기는 이제 12편 6절에도 똑같이 순결하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다. 깨끗하다. 어떤 것도 점도 흠도 없는 순결함으로. 그래서 믿음이 강한 사람들 보면, 좋은 사람들 보면 얼굴에 깨끗하게 순결한 것을 봅니다. 자기의 생각도 주장도 없고 이제 하나님의 메시지 속에서 그걸 따라가는 순결한 마음들, 자기 주장도 없습니다. 그래서 흙 도가니에 7번을 담금질했던
이렇게 깨끗한 그런 모습으로 단련된 은 같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좋은 것인지 7번을 도가니에다가 그 얼마나 흙도가니는 뭐예요? 도자기를 굽는 그런 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해도 7번이나 담금질을 해도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순결한 말씀만이 우리의 마음과 영혼이 의롭게 되는 것, 결국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순결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만날 때만 우리가 의로워지는데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바로 생명의 말씀을 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바로 하나님 자신이시면서 이 땅에 우리의 인간의 모습으로 내려오셨던 바로 인간 모습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그분을 만나고 우리 곁에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님을 닮아가는 제자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만나야만 우리는 좋은 사람으로 같이 있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 하나님 속에서 만난 형제 자매들이, 우리 의로운 형제 자매들이 만났을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우리도 기쁨이 넘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비전교회에 이렇게 아름다운 순결하고 깨끗한 여러분들, 기쁨이 넘치는 여러분들께서 헌신하고 여러분들이 이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의 머리 되시는 십자가의 말씀을 우리가 쫓아갔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실까, 그리고 교회는 얼마나 성장할까, 성숙해질까, 이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있을까? 어떤 말씀을 나의 미련한 껍데기를 벗겨주실까? 나를 기쁘게 해주세요, 하나님. 어떤 말씀으로 나를 의롭게 하실까요? 어떤 말씀으로? 오늘은 시편 19편의 7, 8, 9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친정으로 만나면 6가지가 복을 받는다고 하시는 이 말씀으로 내 눈을 밝게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나의 새로운 세계를 보게 해주셨습니다. 이제 나의 미련한 껍데기를 온전하게 벗겨버리고 하나님, 내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내가 원치 않아도 하나님이 하라 하고 보낸 곳이나 하라 하고 사람을 붙여준 것이나 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뒤흔들어도 나는 절대로 하나님 말씀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사람들과 형제 자녀들과 함께 우리는 걸어가겠습니다. 주님을 만나서 정말 감사하고 기쁩니다 하고 여러분의 마음이 활짝 웃는 오늘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말씀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됐고요. 시편 기자의 말씀의 가치가 도대체 얼마라고 했을까? 10절에 한번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10절에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아멘. 금이 있는데 이 더 많은 이 순금보다 더 사모하자. 순금도 100%인데 순금도 어때요? 99.99예요. 그쵸? 그런데 거기도 왜 그러냐면 순금을 반지를 끼고 목걸이를 끼고 세수하고 안 빼고 했더니 나중에 보니까 어떻게 갔더니 몇 g이 좀 줄어들었대요. 몇 g 줄어들었어요. 왜 그럴까요? 순금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단다는 거예요. 물러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순금 반지는 잘 안 끼죠. 그래서 거기다가 순금 반지는 살짝 꼈다가 살짝 집어넣죠. 그런데 이 순금 반지가 그런데 우리가 순금에다가 18K, 14K 딱 하면 어떻게 안 달아. 그쵸? 기스는 갈지 몰라도 달지는 않습니다. 조금 달겠죠. 그런데 그러한 속에서도 순금보다도 더 많은 순금보다도 우리는 지금 기뻐하고 그 순금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꿀 이렇게 타가지고 먹으면 정말 맛있잖아요. 여러분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이 꿀송이보다 더 다른 말씀,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읽었을 때, 은혜 받을 때 어쩌면 이렇게 이 말씀이 나에게 톡톡 잘 맞냐. 여러분이 꼭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오늘도 이 꿀과 꿀송이보다 더 달콤한 그런 생명의 말씀을 듣고 나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말씀의 가치가 여러분 얼마나 됩니까? 세상에 1억이다, 10억이다, 100억이다 이렇게 있지만 그냥 금이 아닌 순금. 요즘에 순금들 많이 모으시죠? 많이 국가에서나 또 가정에서도 순금을 많이 사놓고 모으는 것 같습니다. 경기가 불안하니까. 사회가 불안하니까. 그 당시에 금이 가장 가치 있는 보물이라고 했던 옛날에
그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은 금 중에도 금, 정금 같은 말씀, 정금이라고 했습니다. 순수하다 이런 거예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고 달다 그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시편 기자가 시를 썼을 때 가장 단 것이 꿀이었습니다. 그런데 기자는 꿀보다 더 좋은 꿀, 송이꿀 같다고 했습니다. 꿀은 그래도 한번 정제해서 나왔지만 송이꿀은 즉석에서 벌이 다 쏟아낸 꿀입니다. 송이꿀 자체 아주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오늘도 시편 성도의 이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금덩어리 준다면 여러분 줄을 서서 오늘 금 한 돈씩 주겠습니다 하면 비전교회 오세요. 금 한 돈씩 주겠습니다. 그러면 많이 올까요? 안 올까요? 거짓말이라고 안 올까요? 많이 오겠죠. 네, 많이 오겠어요. 자, 금 한 돈이 지금 얼마요? 30만 원 좀 안 되죠? 28만 원? 뭐 그렇게 되는 것 같은데 자, 금 한 돈씩 주겠다 그러면 당장의 사람들이 몰려올 겁니다. 소문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가치 있게 평가해야 되는데 오늘도 이 금 한 돈보다 이게 비할 때가 됐습니까? 1억 하고 비할 때가 됐습니까? 여러분 영혼의 세계를 우리가 갈 수 있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의 어떤 돈보다도 세상의 어떤 꿀송이보다도 세상의 어떤 가진 어떤 건물이나 지위 있는 명예나 권력보다도 영혼의 세계를 걸어가면 우리는 의로운 자가 되는데 하늘나라의 멋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러한 순수하고 깨끗한 생명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변해져 있는 의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